오늘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분을 꼭 예수 믿게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예수를 또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말을 떼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거나 혹은 뭐 그런 여러 상황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을 향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13장 14장인가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살리시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지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한 내용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는데, 그때 처음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까지 40일 동안 매일 계속 같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셨고, 사역 중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들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사역 자체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에 선포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동안 이 그동안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우리 통해서 보았듯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을 먼저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것, 이것이 그동안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 형태가 달라요. 1차, 2차 전도 여행은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은요, 거의 한 곳에 머물러서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옳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항상 뭐예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약 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그렇게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거기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복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서면 그 개인이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 복음을 거절하는, 내 안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전해지면 내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제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든지,
이 둘 중에 누군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기는 분명히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회당에서 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더 힘들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이제 두라노 서원에서 이제는 안식일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라노 서원은 우리 한국의 이 서점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파퓰러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라노 서원 그러면 우리는 책방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서점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라노는 원래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 혹은 교육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서원, 학교, 지금과 같은 그런 학교는 아니겠죠. 학원 같은 어떤 그런 그런 곳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거기서 철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라노 서원을 빌어서 이제 회당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오전 11시까지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지역의 더운 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휴식을 하거나 보통 이제 시에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낮잠도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학원, 이 두라노 이 서원이 11시까지는 이 두라노라는 사람 혹은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선생들이 학문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그 건물을 사용했는데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아마 건물이 비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빌려서 아마 그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더운 날씨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열심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한낮의 열기 때문에 시에스타를 즐기거나 혹은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라노 서원에 모여 그것도 날마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서 2년 이상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이제 2월 한 중순부터 저희는 주중 모임이 사실은 특별한 주중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조금 강조하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새벽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 시간으로는 6시인데 6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주중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참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참 귀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날을 또 정해서 같이 또 공부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브릿지 아카데미 그럼 너무 거창한가? 그래서 하여튼 2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녁에 운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함께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함께,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그렇게 모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8주, 12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한 2주 쉬고 뭐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집이 멀거나 이런 분들 위해서 2월 둘째 주부터 미리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2월 둘째 주 우리 그동안 목요일 날 오전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몇 년을 가르쳤습니까? 2년을 2해 동안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은요 그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 인근에 있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해서 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 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뭐 이렇게 에서 버두 사 빌라 시험에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를 쓰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이 7지역 7교회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7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비록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2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 혹은 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아마 세웠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포함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 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로 이때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가 고향인 거예요. 골로새에서 살던 이 에바브라가 지금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이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요, 적어도 이 에바브라, 이 학자들은요, 이 에바브라가 적어도 세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기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이 라오디기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벨리 교회. 뭐 성경에서는 히에라벨리 교회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그 히에라벨리 지역에 이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에바브라가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개척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고 있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손수건, 앞치마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실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고 앞치마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 신학자 중인 한 분이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옷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옷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손수건 혹은 이 앞치마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시 사이에서 교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11시부터 한 오후 4시 그 사이 한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는 무슨 일을 했을까?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치마와 이 손수건은요, 천막을 만들 때 늘 항상 입었던 앞치마고,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 덥기 때문에 땀을 아마 줄줄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늘 사용했던 그 손수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치마와 이 손수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은 늘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그런데 뭐 기도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는 아주 뭐 그냥 도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우리 신령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손수건과 앞치마를 우리가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능력의 주체이죠. 능력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주체가 바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수건 그리고 또 이 앞치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다만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앞치마가 되고 손수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브릿지 교회를,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능력이 행해질 때 거기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 자기들이 시험 삼아 악기들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축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도 그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요, 그렇게 한 사람들, 여러 무리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4절에서는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그룹들도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는 우상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아데미 신전,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고, 그리고 그 에베소 그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 주술과 마술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에서 온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주술 행하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악기 귀신을 쫓아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도리어 뭐예요? 악기가 그들에게 달라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능력에만 주목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악기가 도리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뛰어올라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탁 뛰어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걸 뛰어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눌러 이기니라는 것은 그 사냥 이 맹수가 그 힘으로 그 먹잇감을 이렇게 제압해서 질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눌러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기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아 끌고 다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누가가 그런 마술을 행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를 콕 찍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 일곱이었는지 뭐 아니면은 5명이었는지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 유대교가 지금 변질되어서 지금 무엇과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 숭배, 마술, 주술하는 것과 결탁이 되었고, 그리고 일곱이 상징하는 것. 원래 일곱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일곱 아들들이 완전히 뭐예요? 악기에게 제압되어서 이 유대교의 이 허구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추술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반대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악기가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허구성을 이렇게 알리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자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복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회개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행한 일이 뭔가? 그게 19절이죠. 19절. 회개하고 나서 그냥 단순히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그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그 책을 불태웠는데요, 그 책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 5만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제 우리 그 화폐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위가 데나리온, 드라크마입니다.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데나리온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고, 드라크마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데는 데나리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드라크마라고 나오죠.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 이 성인 남자 노동자의 그 품삯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입니다. 은 한 입, 은하 한 입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 NIV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50,000 드라크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니까 이게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인데, 우리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물론 프로페셔널 한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또 뭐 다를 수는 있는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하루 일당을 100불로 만약에 잡으면 얼마예요? 5만 드라크마는 100불 100 곱하기 5만 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500만 불이요. 500만 불.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우리 돈으로 하면 50억이 넘는 거예요. 예. 우리 돈으로 얘기해야 이게 좀 감이 50억이 훨씬 넘는 거죠. 뭐 지금 뭐 1달러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200, 1300원 정도 하나요? 하여튼 이날에요.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에 자복하여, 그러니까 복음 앞에 자복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회개는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은 우리 그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회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참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속으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주저리 회개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에서 돌아서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복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마술을 하는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뭐예요? 다 포기하는 것이죠. 불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회개에는요 반드시 돌이키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애지중지 여겼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불태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들을 깨뜨려야 하는, 그것들을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태워야 할 우상,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불태워야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2절에서 나타난 이 표적,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나타난 그 표적과 이적이 원인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그 원인은 오늘 20절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다음에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와 16절, 아까 우리 16절에서 살펴봤을 때 악기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들어 눌러 이기니 할 때 이 눌러 이기니라는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가 사람들에게 뛰어올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해서 끌고 다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눌러 이기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뛰어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그런데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2024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2024년을요 신명기 말씀을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그렇게 묵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들이다.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게 신명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뛰어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낑낑 씨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이 우리 축도 전에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연초에 계속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귀찮게 안 하니까 좀 편하겠구나 그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그것이 여러분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약 한 400년 정도 하나님 침묵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잔소리 안 하면 살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은혜인 줄 믿고 2024년도 말씀이 우리에게 뛰어들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